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발뺌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상대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 간음한 당사자,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이 여자만 잡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당사자 둘을 잡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도망을 갔다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집행을 하기 전에 남자를 추적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을 모두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예수님께 묻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할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 대신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사용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권위와 율법을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겁니다. 때로는 이들은 우리의 율법, 우리의 법, 우리에게 있는 법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법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정죄의 잣대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입니다. 죄 없는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과 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율법의 잣대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시며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준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져야 하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사역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벌, 심판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과 심판을 면하는 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율법에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 자들에게 죄 없는 자라는 것은요, 그냥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흠이나 결점이 없는 무결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매년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결점이 있는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무결점한 자라는 말씀은요, 그들의 위선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죄, 잘못이라는 판단과 비판을 할 때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나 자신은 그 잣대에 무결점한 사람입니까?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음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그 잣대에 의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잣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며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